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세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들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11월 6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성전 건축하는 일이 결국 중단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성전 건축이 힘차게 재개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먼저 1절부터 2절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장면,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또다시 외부의 조사가 진행되는 내용, 마지막으로 6절부터 17절까지는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내는 보고서 내용이 길게 다루어집니다. 먼저 첫 문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무엇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했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이 시기는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서처럼 다리오 왕 2년, 즉 주전 520년입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중단된 지 16년이나 지난 것이죠. 16년간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처음 열정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거나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성전 공사 시작 당시 어린아이들이 현재 주축이 된 상태였을 텐데요. 성전 건축에 관하여 관심이 얼마나 있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중단되었으니 다시 시도할 엄두가 안 났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이러한 성전 재개가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상황이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왕의 조서가 있거나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로 학개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고 스가랴를 통해 환상과 비전으로 미래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2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일어나입니다. 16년간 주저앉았던 그들을 일으킨 것,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이 계속해서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외부 조사가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총독 다뜨네와 행정관이라고 할 수 있는 스달보스네 등이 찾아와서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느냐고 묻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중간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관리했던 지역은 다윗과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 지역보다도 훨씬 큰 지역으로서 이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아마도 누군가 악의적인 신고를 했음을 암시합니다. 간만에 다시 시작했는데 갑자기 다시 불안해지지 않나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태도로 왔는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위기일 수 있죠. 하지만 5절의 짧은 한 구절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 한마디면 다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나요? 공사가 즉시 중단되었던 사장과는 다르게 다리오 왕의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위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단은 이들이 다리오 왕에게 어떤 편지를 보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지 물었더니 그들의 대답이 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목해보고 싶은 부분은 1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담대하게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바사 제국의 관리들이 와서 누구 명령으로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느냐고 물었으니 자신들이 바사 제국 다리오 왕의 종이라고 소개해도 무리가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더 큰 호의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당히 세상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시며 이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 대적들은 이들을 세상 왕의 관점에서 반역하는 민족으로 소개했던 것을 참고해 봅시다. 그만큼 이러한 고백이 위험하거나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모습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것이 중단된 시간이 단순한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와 성숙의 시간이었음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은 세상 권력자들의 노를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위기임을 아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꼭 두렵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성전을 다시 짓게 했다는 사실도 넌지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 다뜨네는 이 부분을 있는 그대로 다리오 왕에게 전합니다. 다른 해석을 덧붙이거나 왜곡하지 않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것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중하게 왕에게 요청하면서 판단을 구하는 것이죠. 4장의 고소에서는 악의적으로 유다 백성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왜곡하여 조서를 썼었는데요. 이와 달리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이방 행정관리의 성실한 모습도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살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에 총독이 왕에게 하나님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유다 역사를 듣고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일지 아니면 그냥 관례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꼭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의 변화보다 말씀을 통한 마음의 변화가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구합니다. 그로 인해 시대와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당당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입으로 또 삶으로 고백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